여호와의 보좌를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전 740년,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이죠. 그때 그 남유다에 큰 상이 났습니다.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강력한 포국 강병을 이루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등 주변 나라를 공격했고 또 암몬 사람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좋아하여서 산과 들에 포도원을 일구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또 부유한 나라를 만든 왕이죠.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우시야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의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만년에 우시야는 자기의 성공에 취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부강하게 만들었으니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아서자 우시야가 분노했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시야의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우시야는 별궁에 격리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가 떠난 자리엔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하여 깊은 불안감이 감돌게 됩니다. 백성들은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버팀목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해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시야의 빈 왕자가 아닌 높이 들린 참된 왕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이겨왔던 건강, 재정, 관계, 직장 같은 버팀목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이사야가 바라본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왕의 보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날 또 평소처럼 성전에 올라갔을 겁니다. 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 또 익숙한 성경들에 서 있는 순간 갑자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사야가 고개 들었을 때 눈부시게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고 그 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늘 예배드리다가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갑자기 이 모습이 아니라 새담교회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옷자락이 쫙 걸려있는 이런 모습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보좌를 모시는 천사들, 곧 이제 서랍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랍들이 서로 화답하여 외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합니다. 3절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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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말합니다. 영어처럼 최상급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 최상급을 나타내려면 같은 단어를 3번 이제 반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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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스랍들의 목소리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진동하고 성전 안은 거룩한 연기로 가득 차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순결한 천사들조차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는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몸을 낮추은 거죠.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물며 죄로 가득한 인간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되었으니 어떠했겠습니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절대적으로 대조되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가 새로운 사람으로 정체성으로 이제 변화되는데요. 먼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체성이 또 이제 형성되어 갑니다. 자, 하나님의 강렬한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 입에서 터져 나온 첫 마디는 놀라움에서 나온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처음 봤다, 이런 감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의 흔들림에서 나오는 절망의 탄식이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곧 이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거룩함 앞에 드러난 것은 이사야의 부정함이었습니다. 부정함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이런 이제 부정함을 인식할 때가 있죠. 이 부정함을 인식하는 것은 이 거룩함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거룩함에 대면하지 않으면,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정함을 느끼지 못하죠.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부정함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누구나 부정함을 느끼게 되죠.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결코 두루뭉실하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입술을 지적했죠. 이사야는 왜 하필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곁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천사들의 입술을 보니 그 입술이 너무나 거룩하죠. 거룩한 천사들의 순결한 입술,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자신의 더러운 입술,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사야 입술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가득한 불안과 불평을 쏟아내고 세속적인 욕망이 그대로 튀어나왔던 입술,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의식하지 못한 채 불신의 말을 내뱉었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났고, 그러한 부정한 입술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음을 직감했던 거죠. 자신의 부정함을 인식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베드로도 위대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는 나만 부정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결코 나는 깨끗한데 주변 백성들이 부정한 탓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룩한 관망자나 비판자의 위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패와 백성들의 허물을 보면서 해를 차거나 정죄하는 것은 쉽죠. 요즘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 TV를 보면서 저 인간들 왜 저러지 하면서 우리가 비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 바로 섰을 때 이사야는 나 역시 이 세대의 타락한 풍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범이구나, 저들의 부정함이 곧 나의 부정함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의 손가락을 거두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허물과 아픔을 자기 죄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 선자에게서 시작되는 참된 회개이자 탄식입니다. 이사야가 그동안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진짜 거룩함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한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사야가 한 체험은 놀랍고 부럽죠. 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런 이사야 같은 체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눈을 뜨는데 막 우리 새삼교회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그죠? 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와는 동떨어진 체험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사야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가 본 눈앞의 환상과 생생한 목소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회 속에서 아주 특별하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이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고 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죠. 뭐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니죠. 정말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체험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실상을 깨닫는 이러한 영적 체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분명한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편은 계시가 완성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사야 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환상이 아닌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펼쳐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서 많은 것들을 보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실 겁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의 눈앞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방편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눈부시게,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현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를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한 거룩하심, 최상급의 거룩하심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찢기시고 피 흘리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은혜의 크기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체험은 우리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겸손과 감사의 정체성을 형성해 줍니다. 완성된 계시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 그리고 나를 위해 지키신 십자가 복음을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에 더욱 선명하게 새겨져서 죄인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에게 겸손과 감사로 늘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따지지 않고 헌신하는 정체성을 만들어 주시죠. 자신의 부정함 앞에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며 절망하던 이사야에게 예상치 못한 은혜가 찾아오죠.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서랍 중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선언합니다.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사야가 정결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내 정결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증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회개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없다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로 정결하게 해서 사명자로 불러주시죠. 그래서 제사함의 선언에 이어서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또 음성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네. 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상 어전의 회의 중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사야가 환상 중에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자, 사명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명을 알려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명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도 선뜻 반응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압도된 이사야는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헌신을 자원하죠. 8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떠한 사명도 감당하겠다는 헌신을 표현한 겁니다. 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사야와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역시 이사야 못지않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제사함을 받고 정결케 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명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명의 내용을 말해줘야 내가 계산해보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제가 결단할 것 아닙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사야처럼 따지고 계산함이 아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에 헌신하는 것은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여 복을 쟁취하는 거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터져나오는 반응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며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이렇게 찾으시죠. 조건과 손익을 따지며 주저하기보다 나 같은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사명이든 헌신하는 자리에 기꺼이 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헌신은 억지로 짊어지는 멍해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리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제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기쁨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는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만드는 정체성, 임재가 만드는 정체성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도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는 정체성을 만드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이 뜨거운 자원함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내용을 들으면 참 우리는 숨이 막히게 되죠.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9절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는 순간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너가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막힌 길을 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죠. 선지자의 사명이라면 마땅히 가서 백성이 돌이키도록 외치라. 그리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백성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이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라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학자들이 이 구절을 두고 참 고민을 하면서 여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완악해진 백성을 향한 이 심판의 선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외쳐도 거부할 백성의 반응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역설적 학법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네.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아무리 신실하게 충성하여도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사명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 감당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너희들이 열흘 한 달 해도 한 사람 또 돌아오는 사람 없을 거다. 그래도 나가라. 그럼 나가겠습니까? 네. 자,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이사야가 묻죠.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자, 이 질문은 포기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포기하겠다는 도망자의 비명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충성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신실한 질문이죠. 하나님,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지면 되겠습니까? 이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대접은 여전히 엄울하죠. 11절 12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에는 남아있는 땅의 10분의 1조차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전해도 이 백성은 점점 더 망해갈 거라는 겁니다. 네. 이사야가 아무리 성실하게 선지자의 사명에 충성하여도 이스라엘의 사정이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맥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암울한 선언의 끝자락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 한 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13절 마지막 하반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베어지고 밑동만 남았을 때 유다가 다 멸망해도, 그러니까 다 멸망한 것처럼 보였을 때 사람들은 망했다, 죽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루터기 깊은 뿌리에는 생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시 푸른 순이 돋아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것은 눈부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멸망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멸망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심판 한가운데서도 끝내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씨, 곧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회복이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내가 가겠다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사야는 사명을 안고 세상으로 걸어나가죠. 이사야는 나아질 소망이 없지만 사명에 충성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열매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결국 유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고 또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사람은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닫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듣고 회개하는 자가 없어도 이사야는 계속 외쳤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길을 닫은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많은 것을 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이 아닌 성실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숫자와 성과에 따라서 사역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이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실망합니다. 참 우리가 이 실망해온 게 한두 해가 아니죠. 계속 왜 교회가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계속 실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복음의 길을 꽁꽁 닫은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한 명의 결신자가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전도 집회 해봐야 돈만 사용하고 별로 이렇게 돌아오는 자는 별로 없고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낙심해서 전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를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보낸 자리에서 너희가 얼마나 성실했느냐,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죠. 여러분 정말 가족도 힘들죠. 열매가 없습니다. 성과가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경영하지만 당장 눈앞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은 오직 오늘 또 그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닮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는 성실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한 사람 없어도 성실함으로 복음을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루터기에 숨은 거룩한 씨를 보아야 됩니다.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자신의 삶이 베어져 그루터기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거룩한 씨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 사업 관계 혹은 영적 상태가 마치 밑동만 남고 베어진 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이제 끝났어, 너 망했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시죠.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또 한국 사회가 세속화되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청년들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런 암울한 상황을 깨뜨리고 다시 또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죠. 눈앞에 펼쳐진 그루터기의 황폐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묻어두신 부활의 생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이 아닌 보좌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명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이나 백성들의 반응에 시선을 두지 않고 성전에서 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기의 심중에 새겨진 그 체험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던 이 강렬한 체험이 그의 선교사 사역을 지탱하게 만든 힘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집중하면 상처받고 환경에 집중하면 낙심합니다. 사명의 자리가 버거울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첫 자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나를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한 힘을 주실 겁니다.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충성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루터기 속에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또 성실하게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세상의 버팀목이 무너지고 복음의 길을 닫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사람의 반응에 집착하면 상처를 받으며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성전으로 올라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의 빈 왕자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부정한 모습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제사함의 기적과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자원하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놀라게 할 눈부신 성공이나 풍성한 숫자가 아닙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당장 보이지 않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일터와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사명의 자리를 성취함으로 끝까지 지키는 충성입니다.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고 황폐해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루튀기 속에 절대 죽지 않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버팀목이 흔들릴 때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유아를 바라봅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의 감사함으로 자원과 기쁨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킵시다.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의 거룩한 씨를 품으며 성실하게 또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성실히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거루튀기에서 다시금 부활의 새순이 돋아나게 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부패한 나라 전쟁을 통해서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을 삭트게 하는 것처럼, 자, 유럽 교회가 다 세속화되고 다 정말 바가 되고 술집이 되고 막 이래도 다시 하나님은 유럽 교회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전체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무너진 이 한국 땅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너를 부르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보좌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